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야.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옷을 만드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봉제사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어느 날 80대 초반에 중소기업 회장님 한 분이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제가 양림교회 오기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 등록하셔서 제가 새 가족 신방을 했는데 가봤더니 집이 서울에도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계셨고요. 그 부자들 중에 진짜 부자는 한강변에 다 살아요. 한강이 보인단 말이죠. 한강뷰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요. 그 아파트 옆에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초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딱 보고 말했죠. 아니, 집 옆에 이 교회를 놔두고 왜 멀리 우리 교회까지, 작은 교회까지 오세요? 라고 했더니 머뭇하다가 자기 장례식 부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분이 대형 교회 가면 교회가 뽁짝뽁짝하긴 한데 부목사님들이 막 자주 바뀌거든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 자기 장례식을 이 양반한테 부탁했는데 다음 부목사가 오면 또 부탁해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안 바뀔 담임 목사가 있는 작은 교회에 오셔서 저한테 장례식 부탁하기 위해서 새가족 등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지혜가 있어요. 보통 그런 생각 안 하고 다 교회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게 회장님이시다 보니까 이분이 좀 그 독특한 물건을 파세요. 석유화학 제품 파는데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석유 회사에 국내에서 단독 납품하는 회사예요. 돈을 꽤 많이 버셨더라고요. 부유한 분이라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머리가 이제 참 좋으신 분이다, 계산 빠르다 생각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 이제 송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집안의 장손입니다. 전체 가문의 장손이에요. 부유한 분이라 선산을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돈을 아낌없이 쓰는 분이세요. 자기 조상들 모시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들이 둘 다 딸만 낳고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낳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산을 전부 이쁘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제사를 드려요. 내 아들들은 날 위해서 해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손녀들만 있고 손자가 없으니까 이 제사는 내 아들 때에 가면 끝나는구나. 이 산이 조금 있으면 풀로 다 덮여버리겠구나. 이걸 딱 계산을 끝낸 다음에 이거 접자 해서 선산을 전부 자기 때에 다 청산하고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냐? 자기 엄마가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집안의 종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교회로 데리고 가질 못하고 어머니는 혼자 교회를 다니셨고 아들은 제사를 지내온 겁니다.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 산을 관리해 줄 수 없고 나에게 제사 지낼 후손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엄마가 다니는 교회는 제사를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요.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하게 이 선산을 전부 청산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교회를 찾아오신 거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자기 조상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조문객도 받지 않고 가족장으로 아주 작은 장례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화장해서 무덤 안 만들고 수목장으로 끝내버릴 겁니다. 목사님,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해놓고 문서로 남겨놓고 공중받아서 써놓고 갈 테니 목사님이 꼭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동생들이 있거든요. 그 동생들에게도 내 이름을 말해놨어요. 자기 아들들에게도 내 이름을 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장례식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 김현준 목사에게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참 독특한 분이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자식들한테 무슨 유언하실 거예요? 나는 작은 장례식으로 하고 나는 화장시켜서 수목장으로 뿌려달라 하고 끝날 거예요? 기업을 이끄는 회장님으로 사셨고요.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말 많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세가족 신방을 가가지고 참 딱하기도 하시다. 유언을 해서 공중으로 남긴 유언장에 쓸 말이 뭐냐면 나의 장례식은 작은 장례식으로 하고 화장 후 수목장으로 해달라. 이런 유언을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목사님 내 눈에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좋은 말도 많이 있는데 무슨 장례식 얘기만 잔뜩 해나요? 그럼 이분은 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실까요? 평생 그 선산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어요. 제사 지내는 거에 온 정성을 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좋은 말 해줄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장례식 얘기만 합니다. 갑자기 이 어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3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양림교회 와버렸잖아요. 장례식은 제 후임 목사가 했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시오. 그리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쓸 때는요, 좀 멋지고 좋은 말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왕의 유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이 뭐예요? 유언 아닙니까? 다윗왕이 마지막 말을 써놓은 게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유언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유언은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것이고 작게는 자기 자녀들을 향한 유언일 겁니다. 그리고 길게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후대에 남아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왕은 어떤 유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요약이 되더라고요. 다윗왕의 유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평생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 너희도 평생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나 평생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생 살기를 원한다. 이게 다윗왕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내가 죽을 일 생각하고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오늘처럼 다윗왕의 유언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그때서야 나도 유언장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써보십시오. 유언장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여러분의 삶에 정리가 될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글로 옮기는 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글 틀입니다. 글 구조. 이 구조 안에 내용을 채우기가 쉬운 거지 글 틀, 글 구조를 잡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거 못 써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 있는 이 다윗왕의 유언은요, 아주 명확하고 아주 간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장 구조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먼저 다윗왕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자기소개 1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그 왕의 직무를 수행했는지 2절과 3절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누구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내 인생의 결과는 요거다. 이게 4절과 5절입니다. 자기소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게 다윗 왕의 유언장의 글쓰기 틀입니다. 먼저 다윗 왕의 유언은 아주 짧은 자기 소개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살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 소개하는데요, 세 개로 말해요. 나 높이 세워진 자야, 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나 노래 잘하는 사람이야. 아주 짧은 자기 소개인데요, 이게 짧지 않아요. 오늘 설교 중에 가장 긴 내용이에요. 뭐냐면 다윗 왕은 먼저 자기를 소개할 때 이새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인데요, 어디 사람이냐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이라 난 촌사람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베들레헴은 촌입니다. 나는 촌사람 이새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 왕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름이 거론이 되지, 이 사람은 그냥 서민입니다.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윗 왕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목자는 그 당시의 직업으로 굉장히 이게 존경받는 직업일까요? 비천한 직업일까요? 비천한 직업입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나는 이스라엘의 촌동네에 가난한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비천한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솔직히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다 뭐라고 붙이냐면 이새의 아들인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뭘로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나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로부터 왕의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높은 자 이스라엘 왕으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다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높이 세워졌다고 소개하는 근거는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유다지파 사람이에요. 나머지 11지파 사람은 다윗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 왕을 괴롭힙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촌동네 베들레헴에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 출신인데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존경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존경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그래요? 대학을 안 나왔어요, 여러분. 기득권 출신이 아니야. 정치적으로도 라인이 없어. 죽을 때까지 존경 못 받아요. 계속 괴롭혀요. 다윗 왕도 똑같아요. 다윗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나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어떻게 세웠어요? 너 내가 택해서 머리에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왕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뭐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뭘로 표현하냐? 찬송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 세워진 자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자기소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다윗 왕은 자기가 성령 안에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은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왕이 말하면 그게 정책이 됩니다. 왕이 말하면 그게 재판이 돼요.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뭐냐면, 입으로 내가 말하면 그게 국가 정책이 되고, 입으로 말하면 군대가 출동하게 되고, 입으로 말하면 재판이 돼서 그게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 입술의 혀를 누가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 내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내 입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의 직무를 나는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왕의 직무를 수행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세 가지를 비유하고 있어요. 아침빛, 아침, 돋는 새풀. 이거 전부 다윗 왕 자신에 관한 비유예요. 다윗 왕은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밤 같은, 어둠 같은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요, 왕이 아니었던 사람이 왕이 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도와주셔서 그 혼란이 다 사라졌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아침빛이 되었어요.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윗 왕조가 굳건하게 세워졌다. 그게 돋는 해의 아침빛입니다. 다윗 왕은 엄청나게 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가장 많이 쳐들어와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걸 계속해서 싸워서 이겨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부의 적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닙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 부하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내부의 적들이, 다윗 왕이 이 낮은 사람 출신이기 때문에 신분이 비천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와요. 그 구름 같은 그런 모든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잠재워 주셔서 구름 없는 아침으로 만들어 주셨다. 평온하게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은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이라고 자기 자신을 비유해요. 나는 새싹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지만 뭘 받고 이 새싹이 자라나냐면 광선, 태양빛을 받고 자라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돋는 이 새풀처럼 돋아나서 이제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언약은 뭐냐면 다윗 왕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누구 자손이에요? 다윗 왕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 왕은 그 약속이 뭔 약속인지 모르지만 네 자손을 영원히 내가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다윗 왕은요, 자기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상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침빛같이, 아침같이, 돋는 새순같이 나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더니 결국 내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복을 내려주셨다. 이게 다윗 왕의 유언장입니다. 이걸 제가 쉬운 말로 바꿨어요. 한 문장으로. 여러분 다 이러고 잊어버릴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더니 평생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평생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님께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유언장 한번 써봐야 되지 않을까요? 광주 양림교회 일부 예배는요 65세 이상 어른이 제 눈에 한 80% 이상 되세요. 일부 예배는. 2부 예배는 한 70% 이상이 65세 이상이에요. 3부 예배는 다행이에요. 65세 이하가 한 8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3부 예배는 이 예배가 좋아서 그런지 이 예배 형태가 좋아서 모였겠죠.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다 나오세요. 그러니까 유언장에 대해서 생각 않고 사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 가서 다윗 왕이 유언장을 쓴 글 구조, 글 틀에 맞춰서 내 유언장을 써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소개를 한 줄 해보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요.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개에 비해서 2배 많게 써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내 삶의 결과는 과연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유언장 한번 써봤거든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저희 어머니 만나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어머니가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아들 미안해 딱 그래요. 뭐가 미안해? 딱 그래요. 근데 왜 미안한지 설명할 거잖아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제가 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이 기억이 나요. 4살이지만 퇴근해서 방문을 열고 새벽녘에 들어오셨는데요. 방문 앞에서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그 순간 그 현장에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우리 어머니는 원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시신 옆에서 성령이 임해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기도하고 사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 제목, 동일하게 나오는 기도 제목, 우리 둘째, 제가 둘째거든요. 우리 둘째를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날 바쳐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자기가 기도했는데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기에 어머니니까요. 제가 광주로 내려왔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날 만나는 걸 포기하고 사십니다. 근데 광주로 내려오면 1시간 거리예요. 제가 고향이 정읍이에요. 여기서 1시간이면 갑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날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5달이 지나도 한 번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다 겨우 한 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기에 섭섭함보다도 목회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가 보구나. 힘든가 보구나.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못 살겠구나 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나 때문에 힘든 목회의 길 걷고 있는 거 엄마가 미안해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된 거예요? 우리 엄마 때문에 된 거예요? 엄마 때문에 된 거면 오늘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누가 나를 지금 목사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 목회가 힘들까요? 직장 생활이 힘들까요? 저는 오늘이라도 때려치라면 당장 때려치고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라는 데 있어요, 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해보니까요, 이 길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왜 안 그만두고 살까요? 저는 이상하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할, 그게 이제 소명의식인데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거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나 했더니 누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쓸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마음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날 불러갖고 나는 목사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다. 한 줄 쓸 겁니다. 이런 글을 쓰세요. 더 적용을 해드리면 이래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는 50명이 넘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단일 직종으로는 의사가 가장 많아요. 우리 양림교회가 단일 직종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예로 들어서 한번 써볼 거예요. 우리나라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지금 제일 되고 싶은 게 뭐예요? 왜 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좋은 의도예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의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원래 돈 많은 직종이에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 오셔서 기독병원 세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때 돈 많이 벌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의술의 출발은 기독 의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세브란스 병원, 기독병원, 예수병원. 그전엔 우리나라 의사 없었습니다. 그럼 그 의사 선생님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었냐고? 아닙니다. 가난한 자, 나환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예수님 대신에 돌보던 사람이 의사예요. 근데 그건 다 사라졌어. 세월이 지나가서. 뭐 하는 사람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우리 기독 의사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돈 많이 버는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 나를 의사로 불러주셔서 누구 대신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역, 고치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서 아픈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고치라고 나 의사로 불러주셔서 나 의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보여주셔야 돼요? 세상 의사들은 안 보여줘요. 누가 보여줘야 돼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기독 의사들이 이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의 유언장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서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 대신 고쳐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한 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 다 마찬가지, 교사 뭐 다 마찬가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요, 목회 이 환경이 너무나 빨리빨리 바뀌니까 헷갈려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부목사 시절이나 담임 목사 시절에 항상 병원에 신방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가야 환자들도 만나기가 편하고요. 낮에 가면 이게 복잡해, 병원이. 그리고 차 막혀가지고 병원 2개 가면 하루가 지나가요. 그런데 새벽에 일찍 가잖아요. 어른들이 주로 입원해 계시는데 어른들은 밤을 꼴딱 새워요. 병원에 있으면 잠도 안 주무셔. 낮에 주무시고. 그럼 새벽에 4시에 가도 깨 계셔요. 그럼 불러내가지고 신방을 했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왔어요. 병원을 못 갑니다.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목회 대부분이 병원 신방인데 병원을 못 가요,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며칠 전에 수술 났던 환자가 있어요. 신방을 오라고 저한테 정확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신방을 가고 싶더라고요. 저 신방을 가고 싶어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CCTV를 피해서 보안 요원을 피해서 어디선가 접선 장소를 말해주시더라고. 갔더니 거기는 접선이 돼. 가서 제가 신방을 하고 왔어요. 수술 전에. 내일 수술하면 오늘 가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저는요, 그때 가장 목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기뻐요, 여러분. 왜? 제가 뭐라고? 제가 기도하면 되게 착각을 하셔요. 제가 가면 좋아하면 그냥 병을 예수님처럼 병이 고쳐져가지고 뿔딱 일어나서 퇴원을 해버려야 되는데 수술 받으러 가면서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몰라. 근데 그 환자가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안심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 성령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내가 뭐라고? 목사의 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드리면 성도들이요 정말 병에서 고침받은 것처럼 기뻐하시고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제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살았다 쓸 거예요. 나는 신방 다니고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내가 병원 소개해주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내가 그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주면서 그런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 저는 유언장에 쓸 겁니다. 우리 교회 법조인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법에 관련된 법무사, 변호사, 판사, 검사 우리 몇 명 없어요. 네, 제가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일하시고 싶으면 절 도와주세요.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요 아무 일도 아닌데 법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분들 계세요. 문제 해결 못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 법조인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변호사 출신이면 내가 다 해결해 줘버리겠어. 근데 내가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목사가? 우리 교회 법조인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제가 서울에다가 전화했습니다. 서울에는요 변호사 제가 아는 사람 많아요. 서울에다 전화했어요. 그분들 좀 귀찮겠지만 다 알려주세요. 왜냐면 제가 진돗개 성질이 있어가지고 알려줄 때까지 전화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예. 우리 교회 법조인들에게 우리 교인이나 우리 동네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서 나한테 찾아오면 여러분에게 문의할 거예요. 알려주세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우리 교인이나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파요. 그러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 내가 광주에서 가장 이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려주셔서 예약 좀 잡아주세요. 그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런 동네가 돼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그런 일을 하시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살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요. 교회를 딱 가봤더니 교회가 찌그만한데
한쪽 구석에 방이 있어요.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가 펴 있더라고요. 제가 건축은 잘 못하지만 딱 보니까 수리하면 방을 쓸 수가 있겠어요. 성도들에게 제가 제일 잘하는 건 헌금 걷는 거 아니에요. 10,000원만 냅시다 했더니 1,500만 원이 헌금이 거쳐졌어요. 그러므로 그 방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3명의 대학생을 무료로 그 방에 살게 해주셨어요. 학사가 시작된 거예요. 학사. 그랬더니 교인들이요, 헌금을 해주시고 방을 막 구해주세요. 방을 내주세요. 그래서 11명의 대학생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무료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기숙사처럼 살았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학생들은요, 대학생이다가 졸업을 하고 직장인이 됩니다. 10년 동안 한 30여 명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 학사에. 제가 광주 양림교회 내려왔는데 한 석 달 전이에요. 한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학생이 아니에요. 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화성에서 지금 중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계속 살면 자기가 결혼하면 저한테 주례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내려와 버렸잖아.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찾아 내려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올라갔어요. 한 달 전에 또 한 여학생이 내려왔어요. 지금은 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됐어요. 목사님 저 결혼해요. 언제? 6월 6일 현충일이에요. 누구랑? 언제? 호박씨야 완전히. 그 교회 오빠랑 결혼하는 거예요. 둘이 6월 6일 날 결혼한다고 청첩장 가지고 내려왔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왕이 그 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셔서 성령 안에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했더니 요러요러한 열매들이 맺혀졌다. 그런 유언장 쓸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유언장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직장인으로, 교회 봉사자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유언을 쓸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유언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 내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살피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왕처럼 하나님 안에서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